오늘 저희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읽고 그 중에서 오늘은 집중하여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를 저희가 좀 나눌 것이고요. 순서는 제가 그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순서는 제가 이제 감독이 원하대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 시간이 되면 또 병고침의 은사 이렇게 두 가지 먼저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4절부터 천천히 우리 한 주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가 천천히 교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나누어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12장 4절부터 4절부터 지금 6절 네 지금 6절 7절인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저희가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은사도 분별을 해야 돼요. 저러보세요. 특이한 것은 나중에 이거 녹음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별을 하는데 은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가장 관심이 있어요?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사도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눠 주신다라고 하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은사를 한 분에게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또 좋은 은사를 이렇게 각 사람에게 맞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그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은사는 성령님의 은사로서 성령의 은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니까 한 분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은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은사가 그러나 한 분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결국은 그 은사는 합해지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심이 되고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사실은 뭐나 했더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믿음. 믿음도 은사입니까? 네,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음.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또 믿음이. 모든 은사가 다 그런 면이 있지만 믿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믿음 하면. 네. 그 믿음은 우리가 내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변질될 수가 있고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념이라고 어느 분이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쪽이 많아요. 나는 철떡같이 믿는다. 난 죽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부인할 수 없어. 나는 믿을 거야. 믿어. 그런데 그것이 바뀔 수가 있을 때 그것은 우리 세상이 주고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많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은사를 주시는 그 믿음은 절대로 변질되지도 않고요, 변하지도 않고요, 영원한 영속성을 가지고요. 그 믿음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그것이 그 믿음을 통해서 줘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중요한 약속의 패스워드예요. 패스워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이것이 없다면 패스워드가 없기 때문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믿음, 상관없는 삶,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일들, 이게 다 패스워드가 나에게 적용이 되지도 않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뭐라고 하죠? 무효가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딱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요? 믿음. 네, 답을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눈치만 빨라도 답을 해요. 자, 믿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왜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주시고 나서 요구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나 믿음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딴 것은 예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책망도 별로 안 하세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런데 믿음은 주시고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아멘. 그래놓고 왜 믿음이 없어지느냐. 이거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믿음이 적은 믿음, 큰 믿음,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또 우리가 점검해 낼 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헛것을 보고 살아갈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메시지가 믿음의 메시지가 중요하다. 자, 믿음은 은사라고 했어요. 그 믿음의 은사는 나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의 자화상. 요즘은 그래도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내 얼굴을 찍었을 때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또 뭐 이렇게 뽀샵을 해가지고 막 예쁘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 자화상을 어느 정도 사람들은 내 스스로의 자화상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 근본 위치,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자화상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여지는 자화상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 형제,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에게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믿음의 그 은사는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을 통한 내 자화상이 보여져야 된다. 그게 성령의 믿음의 은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내가 나를 보는 그 통로가 바로 성령님을 통한 영적인 눈이 내가 열려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남이 보는 나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결정되어지는데, 우리는 때로 말이죠, 그 믿음의 통로의 눈이 자칫 잘못되어져 있는 눈은 어떤 걸 보게 되냐면요, 믿음의 눈이 잘못되어지는 것은 허상을 주로 보면서 실상이라고 착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는, 믿음은 곧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네. 우리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바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기도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한데,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래요. 그러면 그 눈이 허상을 보고 가느냐 실상을 보고 가느냐는 무엇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내 믿음의 정체성에 따라서 나는 실상을 보고 가느냐 허상을 보고 가느냐가 정해질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누구든지 크리스천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허상을 보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허상인지 실상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 선물, 은사를 우리가 하나씩 가지시는데, 그 믿음의 은사를 갖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힘이 더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 성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서, 성경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그것은 어떤 피드백, 어떤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보상이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일생의 절대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대반전과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많이 기록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그러한 내용 중에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느 지역을 지나가니까 그 동네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 문둥병 걸린, 나병 걸린 그런 환자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왜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주님이시라면 나를 낫게 하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절명의 순간순간들,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내 딸이 죽어갑니다, 좀 고쳐주세요 하는 그것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럴 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시라면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죠. 그러니까 명하여 낫게 하시고, 또한 혈루병 걸린 여인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정한 여인이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단접되면 말씀대로 돌로 쳐 죽여도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한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 믿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힘도 그 안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성장하여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성장한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을 때 그 믿음은 아주 그냥 거의 불순종에 가까운 믿음 정도였어요.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갔는데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중에 본토는 떠나요. 그런데 친척 아비 다 데리고 가요. 그리고 지시할 땅도 가다가 멈춰서요. 그러니까 거의 뭐 불순종하는 수준 정도에 있는 사람이 점점 믿음이 성장해서 창세기 22장 정도 가니까 어떻게 돼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할 때 그때 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이제 경험하고 또한 믿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 성경에 그걸 아브라함의 그 상태가 바로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니까 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쳤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이제 믿는 줄 알았다라고 하시는 정도가 어떤 믿음이냐, 내 이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를 죽이시니까 살리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 저는 그 대목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던 적도 있습니다. 언제? 아니, 그 독자 이삭이 누굽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생에 가장 보배보다 더 보배를 여기는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죽여서 바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한 내 마음에 어떤 요동치는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어떤 상태였을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이제 믿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 라고 묵상을 하는데요. 저는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한번 나눴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상태는 이미 죽었다 살아난 그의 모습을 그 안에서 좀 발견했어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이 없이 그 아들을 죽였다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은 적어도 100세에 그 아들을 낳게 하신 그 너머의 그 속의 깊은 곳에는 생명이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신 그분의 전지하신 전능하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미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이미 고백하게 하신 것이 독자 이삭을 죽이고 하나님께 살리시겠다라는 그 믿음. 이것이 저는 믿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보다 그렇지 않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이 번성하게 하시겠다. 씨가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고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테니까 주님 나를 받으시고 독자는 우리 이삭은 살려둬서 얘를 씨를 퍼뜨려야 얘가 이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것에 늘 잡혀 있어요. 그 믿음은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그 믿음은 우리가 논리로서 계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쭉 보면서 이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다고 믿으시면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그 믿음의 은사는 내 삶의 방향성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꾼다? 예,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가 그 하나님 앞에 변화된 그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다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많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단 한 센텐스로 표현했냐면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오늘 성경 보니까 좀 찾으세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한 가지를 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요? 하나님 저 복 주세요. 하나님,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 저한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한테 언제 주실 겁니까? 이렇게 막 요구하는 분도 있어요. 나 지금 병이 걸렸는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주님, 아니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 못 낫게 해주신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어디가 미워요? 나 좀 정말 해줄 수 있잖아요. 막 때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냐? 믿음의 그 그릇이 내가 적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을 일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예요. 맨 허상을 구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을 그렇게 많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썩어 없어질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 말씀했지만, 네? 썩을 것을 심어서 신령한 육체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있는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대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까? 안 하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갔습니까? 아니죠.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 나를 쫓으면 내가 정말 그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얼마나 많이 좌지우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지도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기도 하지만 각 개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임을 받고 속고 그렇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정하는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프레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역된 성경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내 마음판에 기록된 것도 성경이라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이 부분이 좀 개안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복음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이 뭐예요? 네, 그가 창세기 22장에서 이루어졌어요.
이삭을 죽이실 리가 이를 살리실 거다라고 하는 것, 아는 것을 그 믿는 믿음. 복음은 뭐라고 하냐면요, 만민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데, 그 복음은 성경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 약속에 관하여 미리 기록한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아멘. 그러니까 그 복음이 믿음의 중심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믿음에? 예. 아브라함의 믿음에, 자, 아브라함. 예,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그렇죠?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라고요? 복음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었다는 거야.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그 내용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 그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복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영광의 부활을 가지신 거예요.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얻을 것이 아니냐.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셔야, 완벽하게 죽으셔야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죠? 이것을 믿는 믿음을 복음이래요.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받은 게 세 가지를 받았어요. 아시죠? 그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받는 복 세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번성의 축복. 두 번째는 대적의 문을 얻는 축복. 세 번째는 복의 근원되는 축복. 이 세 가지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번성의 축복.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큰 저거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믿는 저와 여러분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자녀로 번성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자녀가 아닌 우리 아이들에게 늘 근심이, 우리 부모들이 근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믿음의 자녀가 번성하는 것은 축복 중에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또한 대적의 문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는 그 어려움, 고통, 환난, 어떤 장벽, 이런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적, 보이지 않는 적 다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주셔서, 아브라함에서 주셔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또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이 세 가지 약속, 번성의 축복, 대적의 문을 얻는 축복, 복의 근원되는 축복. 너희들은 가면 내가 씨가 되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무의 겨자 씨처럼 그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는데, 복의 근원되게 하시겠대요. 복의 근원이 또 무슨 뜻이 있냐면요, root of the blessing이라고 해요. root of the blessing. 그 blessing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걸어다니는 축복 덩어리가 된다는 표현이 좀 이해가 더 빠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 내가 가는 곳마다 불안해져.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독이 근원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면 안 되던 가게도 막 돼. 왜? 너무너무 친절하게 하고 막 너무너무 막 손님들을 막 왕대접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정말 믿는 사람이 축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들어가서 이 가게에 또 비즈니스의 주인과 그 가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가서 일하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또 나올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또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오면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가지고 있는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가는 곳에 비즈니스가 잘 돼. 또 막 번성을 해. 거꾸로 되면 뭐예요? 무슨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만 여기는 피스 메이커가 되어서 점점 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 하면 거기서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자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진정한 복의 근원이 경험이 안 되고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남이 나에게 아프게 했을 때 그때 복의 근원은 I'm blessing you instead of curse. cursing 하기보다는 저주하기보다는 이 사람을 내가 I'm blessing you 하고 할 수 있을 때 복의 근원이라고 해요. 이것은 믿음에 따른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은사. 우리 믿음의 은사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자,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먼저 우리 성서적으로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연구할 때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만난 흔적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제 그것을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 하나님의 아들과 방투라요. 그죠? 정말 시작도 끝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평강의 왕 살렘 왕 그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만났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창세기 19장에 보면 세 천사 중에 그 중에 한 천사가 두 사람만 남고 한 사람은 떠났다라고 할 때 그때 그 대목을 가지고 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할 때 주님이 계셨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의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시는 분? 예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너희가 나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어찌 감히 50도 되지 않냐는 네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낫다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네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나는 것은 물론이고 나는 시작이요 오늘이요 영원히 시작과 끝이 되는 그분을 지금 그분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의에 이르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이다. 그다음에 복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럼 거기까지 시간이 아마 녹음하는 게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잠깐 좀 쉬었다가